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 혼인집에 초대를 받아서 가셨는데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이 일을 안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알렸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노후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런 기적을 행하는 역사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기적, 표적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만은, 근데 여기서 오늘 중요한 것은 이 첫 번째 기적의 현장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일에 있어서 이 역사를 아는 사람도 있었지만 알아야 되는데 알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는 알고 있고 누구는 모르고 있을까요? 그 전체 연회를 주장하고 있는 지금 연회장은 이 포도주가 계속돼서 나오는데 어떻게 되는지를 연고를 모르고 있습니다. 또 물론 거기에 신랑과 신부도 당연히 몰랐을 것이고요, 또 포도주에 취해 있던 하객들도 물이 포도주가 된 기적의 역사를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구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알지 못하고 있죠 연회장은. 그러나 그 다음 말이 나옵니다.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물떠온 하인들, 기적에 참여한 사람들이고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아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의 혼인집은 마치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기적이 일어나는데 기적의 역사에 동참하면서 기적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하나가 기적인데 이 역사를 너무 기적을 좋아하고 기뻐하면서 나도 그 기적에 동참하면서 기적을 만든 사람이 되야겠다 이렇게 헌신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인가 하면 기적이 기적인 줄도 모르고 당연한 줄로 알고 기뻐하는 일, 감사하는 일이 전혀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은 오늘도 일어날 수 있고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의 직장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얼마든지 많이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란 사실을 생각하면서 이 놀라운 기적을 아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주님께 기뻐하며 감사하는 생활을 하게 되지만 그 역사를, 기적을 모르게 되면 우리는 별로 감사하거나 기뻐하지 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이 뭘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거 아닐까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기적이 아닐까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아니 예수를 모르기 전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손가락질하는 그런 입장에 있을 수도 있고 바울처럼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런 입장에 있을 수도 있었지만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나의 삶은 완전히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물떠온 하인들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신앙생활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축복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을 아는 사람처럼 물떠온 하인들처럼 우리가 어떻게 이 기적의 역사에 함께 동참하고 그 기적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가나 혼인잔치의 예수님의 기적은 예수님을 잔치에 초청했기 때문에 일어난 기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잔치에 초청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초청에 응하셨고 이 현장에 오시게 된 겁니다. 그리고 기적의 주인공들이었던
바로 물돈 하인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만나는 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물돈 하인들 예수를 만날 기회가 없었지만 만나는 이 기적, 이것은 예수님이 잔치에 오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을 잘 관찰해 보면 예수님이 이 잔치에 초청을 받았고 초청에 응답하셨기 때문에 이 기적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2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혼례의 청함을 받아서 그 자리에 초청받아 오게 된 것입니다. 바로 오늘 예수님이 여기 계셨기 때문에 일어난 놀라운 기적의 현장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의 혼인은 특별했다고 합니다. 평소에 가난하고 굶주려도 혼인 잔치만은 성대하게 치르려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일주일 동안 잔치를 열어서 동네 사람들 다 초청해서 잔치를 열기도 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제주도에 가보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지금도 대부분이요, 잔치를 며칠 하냐면 3일 합니다. 3일을 해요. 옛날에는 5일 했습니다. 5일 3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최소한요 하루를 하는데, 하루를 특별히 뭐 바빠서 하루 하는 사람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울에서는 그냥 결혼식하고 그냥 점심 같이 먹든지 저녁 같이 먹으면 끝나면 한 번 식사면 끝나잖아요. 거기는 호텔을 빌려 하더라도요 호텔 식당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빌려서 아무 때나 와서 먹으면 되는 겁니다. 하루 종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저도 어릴 때 보면은 잔치집 돌아다니면서 잔칫날은 또 흰밥도 먹고 또 고기도 먹고 하니까요 그렇게 또 다녔던 그런 기억도 있는데요. 근데 오늘 이 성경학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초청받은 이 가나 혼인 잔치 집은 누구네 집일까? 뭐 한 두 가지 세 가지 설이 있지만, 나다나엘, 예수님의 제자인 나다나엘이 1장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그러면서 나다나엘이 초청해서 그 집에 잔치가 일어났다 하는 설도 있고요. 이 나다나엘이 요한복음 21장 2절에 보니까 갈릴리 가나 사람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또 어머니 마리아와 이 혼인집이 친척지가 아니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예수님 어머니가 가까이 하는 그런 집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갈릴리 가나라는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이 살았던 나사렛과 가나가 가까운 동네거든요. 그래서 그 가까운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제 잘 아는 사이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여기 제자들과 함께 청함을 받았는데 청함에 응했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을 때 일어난 놀라운 기적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작은 동네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은 희망이었습니다. 1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이미 이 지역에 소문이 퍼져 있었고, 또 예수님이 기쁘게 이 집에 온다는 것을 듣고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마을 잔치집에 초청받아서 갔기 때문에 이 잔치는 중요한 잔치, 예수님이 함께하는 그런 축복의 잔치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요 성지 순례를 할 때 이 가나 혼인 잔치집에 들려서 가기도 합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성지 순례 갈 때도 이 집에 들리게 될 것입니다만은, 참 예수님을 초청하는 잔치마다 중요한 잔치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예수님을 초청해서 중요한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예수님을 초청해서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서 가장 최고가 되고 주인이 되어서 예수님이 함께하는 중요한 그런 교회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을 모셔서 예수님 우리 심령 가운데 오시면요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환영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놀라운 사람, 축복의 사람, 중요한 예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을 초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예수님을 초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가 예수님을 예배하는 자리이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죽었다면 예배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면 예수님을 초청해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길을 가는 거예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바로 이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까?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 자리에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있는 자리에도요 모자라고 떨어지는 일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기적은 언제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을 초청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초청받은 그 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져도 일어날 수 있었던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뭐가 떨어졌다, 부족하다 하는 것이 문제거리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인생에서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부족하지 않은 것이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인생은요 문제입니다. 부족할 수 있습니다.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떨어졌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인생은요 그 문제가 기적의 재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건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룬 놀라운 기적의 재료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성경 말씀합니다. 그리고 포도주가 없다라는 표현을 보면서 떨어졌지만 예수님이 초청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함께 계신 곳에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삶의 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지고 부족한 것이 많더라도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을 초청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는 아름다운 복된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문제가, 부족함이 기적을 일으키는 기회가 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문제를 만날 때요 여러분, 문제를 문제시만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새로운 기적의 재료이구나, 새로운 기적을 창조하는 하나님의 역사구나, 이렇게 문제를 기회로 반응하는 것이 지혜라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변장된 축복, 고난은 변장된 축복 같은 말 아니겠습니까? 잘못 반응하면 잘못되지만 잘 반응하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요 문제가 오더라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님 앞에 꼭 나가서 문제가 해결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문제가 일어날 때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때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3절에 보니까요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말씀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지금 예수님에게 부탁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 배우는 것, 예수님의 기적은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혼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알았잖아요.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런 지하에 거절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5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이 포도주가 없는 상황에서 하인들에게 명령한 것이죠. 그래서 하인들은 마리아의 명을 받고 무슨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하라는 말을 이제 당부를 듣고 이제 하인들이 한 일이 뭘까요? 그다음 거기에 여러 가지 나오면서 그 다음에 보니까요 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여기 문맥상으로 보면 그냥 조금 있다가 그냥 채우라고 하니까 채운 것처럼 나와 있지만 이걸 조금만 더 그 당시로 돌아가서 생각해 본다면, 아니 어떻게
하인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채우라니까 채웠을까? 이것은 하인들이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의 어머니가 마리아가 거기에 뭔가 집과 관계된 그런 대표적인 사람일 것이고, 그리고 하인들에게 분명히 명령한 거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행하라고 하니까 하인들이 그때부터는 긴장한 겁니다. 누구를 바라본 거죠? 예수님의 입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까, 예수님을 종종 따라다니면서 이런 어떤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금방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분명하게 단호하게 거절했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뜻을 돌이키고 지금 하인들에게 물을 길어오라고 명령하실 수밖에 없는 어떤 것이 있었던 거잖아요. 예수님과 하인밖에 없는 그 자리에 예수님의 마음을 바꿀 수밖에 없는 어떤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일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 이 사도 요한이 이 성경의 글로 설명이 안 되는 지금 뭔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해 볼 때 아마 이 하인들의 눈길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하인들은 어떤 눈길이었을까요? 예수님을 바라본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닌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면 바로 행하려고 하는, 종종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간절히 뭔가 말씀하세요, 이 부족함을 채워주세요라고 하는 그 간절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하인들의 눈길,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했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하인들의 눈길은 예수님의 명령을 기다리는 눈길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쳐다봅니다. 예수님의 입을 바라보는 눈길, 바로 이 눈길이 예수님의 마음을 바꾼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희망이 없는 형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도우실 수 없다, 뜻이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인들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눈을 보면서 예수님의 입술을 바라보면, 끝까지 바라보면 예수님은 마음을 돌이키시고, 예수님은 뜻을 돌이키시고, 문제 있는 그 문제를 돌이키셔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은 뭐냐?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배울 수 있는 것, 예수님의 기적은 예수님을 바라본 이 사람들을 통해서, 그 바라봄 때문에, 그 간절함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기도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누구를 탓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을 갖기로 결정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주님, 정말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나의 부족함 때문입니다. 그러니 주님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해결해 주지 않으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 알아서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라고 저는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문제가 있습니까? 도저히 인간적으로 좌포자기하고 절망하고 할 수 없어 끝난 것 같은 그런 실망감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바라보고 하인들처럼 주님이 말씀하시면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을 때, 주님께서는 뜻을 돌이키고 마음을 돌이키셔서, 안 된다고 했지만 바로 방금 말씀하신 그 말씀을 돌이키셔서 바로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와 여러분에 대해 가장 소중한 일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주님,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의 뜻을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전에 어떤 목사님이 하신 그 예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분이, 목사님이 신방을 하기 위해서 이제 가게 되었는데, 신방 받는 그 권사님 집에서 이제 그 사모님에게 전화를 한 것입니다. 사모님, 죄송하지만 그 목사님이 좋아하시는 음식 같은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모님들이 그렇게 쉽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반적으로 얘기해 드립니다. 아무거나 주는 거 잘 먹습니다. 그래서는 이 권사님 댁에 가서 이제 먹게 되었는데 여러 반찬을 차려놓고 그냥 생각나지 않죠? 이거저거 잘 먹었다고 합니다. 근데 특별히 또 어떤 것이 이제 입맛이 잘 맞아서 그걸 많이 먹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 이제 이상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 목사님이 가는 곳마다 식사 시간마다 신기하게도요 이 음식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목사님이 어느 날 이제 권사님 신방하면서 그냥 농담을 던진 겁니다. 아니 이 음식은 그냥 늘 올 때마다 따라다닌다고 그걸 먹은 겁니다 했더니만요 이제 그 권사님이 비밀을 알려준 겁니다. 저도 사모님께 전화했었는데 안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뭐 전에 신방했던 권사님 댁에 전화해 보니까 이제 뭐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에? 목사님 젓가락 어느 반찬에 많이 가더냐 이걸 묻다는 거예요. 목사님 젓가락 어느 반찬에 많이 가더냐. 그러니까 그 반찬을 얘기해 주니까 그 반찬을 다 그냥 그 구역만이 아니라 그 교구가 다 했다는 거예요. 예. 이 목사님이 감동이 된 겁니다. 이게 이 사랑하는 권사님들이 정말 부족한 종을 위해서도 이렇게 어떻게 하면 맛있는 걸 잘해볼까 이렇게 하는데 이분이 완전히 감동 먹어가지고는 하나님의 젓가락이 어딜 많이 가더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젓가락이 어딜 많이 가더냐. 그래서 이분이요 목회의 방향을 완전히 바꿨다고 합니다. 그래서는 고린도서 5장 9절 말씀이 이 목사님의 목회 모토가 되었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분의 표현은 간단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목사, 주를 기쁘시게 하는 목회, 주를 기쁘시게 하는 교회, 주를 기쁘시게 하는 성도,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사역.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의 젓가락이 어딜 많이 가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은 그 바라본 성도들의 그 눈빛을 보시면서 우리가 어려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문제를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물떠온 하인들처럼 예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명령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그리고 기다리고 준비했다가 그대로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 역사에 동참하는 우리 아름다운 복된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적의 중요한 의미, 세 번째 의미는요 바로 기쁘게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난 기적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가나온인 집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결혼하는 신랑과 신부, 가족들, 축가객들, 친인척들, 동네 사람들, 원근 각처에서 온 많은 하객 지인들 있지 않았겠습니까? 옛날 먹을 것 없던 시절이기 때문에 잔치가 동네 잔치였을 것입니다. 얼마나 잘 차렸느냐, 지금도 관심이지만 여러분 옛날엔 더 큰 관심이었습니다. 특별히 잔치집에는 거의 대부분요 여러분 대접을 받으려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잔치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대접을 받으려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대접을 받으려는 사람들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바로 하인들처럼 대접하려고 하는 사람, 발을 걷어붙이고 준비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말씀만 하면 바로 그대로 명령에 따르겠다고 기쁘게 순종하려는 마음가짐을 가진 이 물떠온 하인들, 이 하인들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기적의 역사는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섬길까, 어떻게 하면 대접할까 하는 바로 물떠온 하인들만 알았던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 조건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 연회를 전체 주장하고 있는 연회장은요
물이 변해서 최고급 포도주가 된 것을 맛보고도요,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난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기적의 역사인지 아닌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한 겁니다. 주님 없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하루가 매주매주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에 있지만 영적으로 우리는 무지해서 알지 못하고 지나갈 때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9절과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를 내고 취한 후에는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무슨 말입니까? 아니, 어디서 좋은 것을 감추었다가 조금 전에는 포도주가 다 떨어지는 것 같았는데 이게 가져오게 되었느냐? 여러분, 신랑에게 물었을 거예요. 신랑이 알까요? 신랑은 그 소리를 듣고도 아마 우리 어머니가 어디 좋은 포도주를 어디 창고 뒤에나 모르게 이제 묻어뒀다가 가져온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런 신랑의 자세라든지 이 연하장의 자세로는요, 여러분, 어떤 기쁨과 어떤 감격, 어떤 감사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하고 누군가 했겠지 생각하는 사람에게는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기쁨과 감사가 없는 거예요. 오늘 밥을 먹을 것이 없는 분들에게서 밥을 먹을 수 있는 것은요, 감사하고 기쁨입니다. 여러분, 밥을 먹을 수 있는 많은 것인데 선택하고 이것도 맛이 없어 저것도 맛이 없어 이런 분에게는요, 그 밥을 한번 먹는 게요, 감사와 기쁨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전쟁터에서 여러분, 모든 보급이 다 끝나서 죽어가는 병사들도 있고요, 또 보급이 끊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풀뿌리를 캐먹고 있는 그런 시골에 살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6.25 전쟁 때, 아니 보릿고개 때 먹을 것이 없어서 정말 힘들어할 때, 여러분, 그 하나하나가요 너무 감사하고 기적이었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요, 신앙생활에서 불행하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 대접을 받으려 하는 것입니다. 대접을 받으려 하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불행해집니다. 근데 어떤 분이 여러분 은혜로울까요? 어떤 분이 성령 충만하고 기쁘고 감사할까요? 대접하려는 마음 자세를 가져보면요 너무 기뻐요. 섬기고 봉사해보면요 행복해요. 건강하니까 섬길 수 있는 거고요, 건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늘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성도님들은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 대접하는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서 그냥 대접을 받는 자가 아니고요, 여기 기쁘게 대접하려는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경험한다고 하는 것,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인의 신앙생활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이분들이 신앙의 자세를 볼 때 여러분, 물도온 하인들만 아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물도온 하인들만 아는 은혜는 대접받는 자세가 아니라 대접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물질, 내 마음, 내 정성, 내 시간, 내 노력 다 들여서, 정성을 들여서 대접하는 마음의 자세로 살게 된다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내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 현장에 우리는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잖아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청담 아름다운 교회는요, 너무 감사한 것은 그냥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고요, 그냥 목회자들고 섬기려고 노력하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아주 제대로 된 교회입니다. 아주 목사가요 열심히 청소하고 이래야지 된 교회인데 저도 해야 되는지 잘 못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런 예화 아시죠? 이건 예화니까 이거 혹시 또 오해는 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왜 그런 얘기 많이 있었잖아요. 어떤 교회 목사님과 장로님과 그 집사님이 천국에 갔습니다. 천국에 거의 비슷할 때 간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하고 집사님 먼저 가고 장로님이 나중에 천국을 딱 가보니까, 이제 죽어 천국 가보니까요, 장로님이 천국에 딱 가면 하나님께서 딱 오셔서는 어서 와라 환영하는 것입니다. 장로야 수고가 많았다. 너 교회에서 봉사하느라 세상에 열심히 일하느라 얼마나 수고하니, 천국에서는 좀 쉬면서 살라. 그러면서 이제 여기 앉아 있어라. 그러면 내가 맛있는 거 만들어 줄게. 그러면서요, 이제 앞치마를 두르고 이제 주방에 들어가서 이제
열심히 음식을 만들어서 가져오려고 했답니다. 근데 둘러보니까요, 저 멀리서 교회 집사님이 보니까, 집사님, 헬로 집사님 보니까 그 집사님이 맛있는 그 탕수육하고 그냥 막 여러 가지 팔보채 이런 걸 쫙 먹고 있는 거예요. 야, 역시 천국은 정말 비싸고 맛있는 것만 먹는 곳이다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다 가져온 걸 보니까요, 뭘 가져온 거예요? 짜장면을 가져왔어요. 짜장면. 예수님께 그러면, 아니 저 집사는 저 탕수육하고 여러 가지 팔보채도 있는데 왜 나는 최소한 잡채밥이라도 저런데 짜장면이 뭡니까? 이렇게 얘기를 얘기하니까요, 예수님께서 말하면, 장로야, 그런 소리 말아라. 너희 담임 목사는 지금 어디 갔느냐니? 철가방 메고 지금 배달 나갔다. 배달 나갔어. 뭐 그냥 재밌으라고 한 얘기겠지만요, 상당히 저한테도 이게 좀 와닿는 얘기고, 사실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요 정말 섬기고 대접하는 마음 자세를 갖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하인들은요, 물을 아구까지 항아리 채우라 했을 때요, 많이 불안하고 힘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포도주에 물이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건 가짜도 그런 가짜가 없잖아요. 근데 이들은요, 무언가 예수님은 다른 걸 알았는지 그분이 하신 명령 그대로 따른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지만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물을 길러갖고 아기까지 채우니까 채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8절에 하니까, 아니 당신께서 나를 망시키려고 그러냐고, 내 연회장한테 떠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무슨 소리냐고. 그렇지만요, 이 하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기쁘게 순종했습니다. 즉시 순종했습니다. 이해가 안 되어도 순종. 여러분, 이해가 안 되어도 순종이요.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이해가 되면 순종하고 이해가 안 되면 복종하라. 그러니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길 바랍니다. 어차피 우리 인생은요,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항상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잔치에 초청받아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 하나님의 역사는 기적은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즉시 순종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이번 가을을 하면서 다음 주부터 우리 영혼사랑 기도회 합주하잖아요. 여러분, 이번에는 이 물떠온 하인들처럼 여러분 한번 순종해보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많이 못해도 괜찮아요. 하루에 한 번이라도 좀 체크라도 해보시고 읽어라도 보시고, 좀 뭔가 좀 예배 시간에 좀 일찍 오고 또 예배를 드리고 이런 것을 좀 열심히 해봐야겠다,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갖고 다시 한 번 더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이 가을을 시작하는 우리 청담 아름다운 온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청담 아름다운 교회, 주님이 사랑하는 교회, 주님을 가장 기뻐하는 교회, 주를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목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의 현장의 주인공이 되었던 물떠온 하인들만 알았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체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청담 아름다운 온 교회 온 성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